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이 성경에는 안색, 또 낯빛, 얼굴빛, 근심, 수심과 같은 그런 얼굴의 변화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중동의 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감지해내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하였죠. 당시 술을 통하여 왕을 독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에게 술을 드리면서 얼굴빛이 변했다. 이는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튀르키예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죠.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그 톤과 얼굴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고 알아차리죠. 그래서 이 중동과 튀르키예 사람들을 대할 때, 선교할 때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사를 쉽게 하는 은혜를 주셨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주일 안에라도 집을 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한 8번 정도 이사를 했고 또 한국에서 이 튀르키예로 이사할 때도 참 쉽게 했죠. 그리고 이곳 튀르키예에서도 이 사역지를 찾아서 5번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면 좋은 것이 불편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게 참 재미있죠.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도 이사를 아주 쉽게 합니다. 늘 이사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같죠. 그래서 집에 가보면 모든 짐들이 정리되어져 있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착 생활하는 우리와는 달리 늘 이동하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올라올 때 그때 나이가 바로 70세였죠.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90세.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많은 양과 염소 떼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광야에서 많은 양과 염소를 보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신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하란에 오면서 베델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준 것이죠. 이렇게 거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명하셨음을 알려준 것이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가 회복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해 줬죠. 야곱의 삶과 또 되어진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동의한 것이죠. 이 아내와 가족들의 동의가 없이는 움직이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되어진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한다면 정말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여 만났지만 서로 맹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였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다르죠. 주일이 되면 늘 조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터키인들 가운데에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아직 무슬림의 그 사고와 꾸란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아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들 간의 언쟁이죠.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하며 싸우는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와 무슬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삭의 하나님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은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은 함께한 모든 친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며 밤을 지새우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 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 성교의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